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설득받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잠깐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볼 때 저는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산상보훈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아, 이번 주가 요즘에 이제 산상보훈에 대해서 시리즈로 성경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옛날에 이제 화이프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산상보험만 알아도 뭐 방황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산상보험을 외우기도 했었고 많이 읽어봤어요. 정확히 이제 핵심이 뭐냐. 근데 요즘에 와서야 딱 들어맞은 게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말씀하실 때 100%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산상보훈을 썼거든요. 쓰면서 제가 딱 느껴진 게 산상보훈은 진짜 모세오경을 풀이해 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저기 시대 소망을 축약해 놓은 것 같다. 진짜 모세오경을 풀이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네. 예. 왜냐면 축약해 놓은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이제 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 네. 사람들은 율법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축복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셨다 하셨어요. 그걸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첫 부분이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그걸 대조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음. 예, 잘못 들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실 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잘못 들었어요. 맞아요. 잘못 듣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막 진짜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보면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개인 신앙의 단계 뭐 그 책에 대해서 막 너무 막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했다는 게 그 책 자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좋은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말이 많으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굴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딱 옛날에 유대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는 이 말하고 저 랍비는 이 말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뭘 들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단순한 이 뭐랄까 답은 솔루션은 다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단순해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처음 하신 게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음. 그리고 다음에 그렇죠. 하신 말씀이 6장에 쭉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의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의 제사로 드리는 개인적인 이 의로운 행동들 그거에 다른 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산상보호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의 재해석이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재해석이 진짜 그 우리 삶 안에서 그죠? 삶에서 나타나는 무슨 거대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시키세요. 너희가 들은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나 그걸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들은 것만 이렇게 들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겨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들어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못 들은 걸 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의를 하면 우리는 6장 끝에 와서 나오는 뭐를 입을 걸 걱정하고 뭘 먹을지 걱정하고 어디 살지 걱정하고 그런 걸 걱정하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음. 하지만 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나라가 좋고 안 좋고는 그 나라의 땅이나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미국에 있는 그 법으로 인한 그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성적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동등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미국의 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법이 너무 싫어. 하나님의 법이 좋아.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미국도 좋지만 이 문제가 이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자는 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찾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7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너는 사람을 do not judge 말이에요. do not judge.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행동만 보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들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할 거고, 그리고 이 개인의 이 매일매일에 걱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행동으로 보고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신앙생활의 초점이 행동이니까. 음. 자기 그러면 생각대로. 음. 네, 그럼 그렇죠. 나의 신앙생활에 생각의 초점이 행동이면은 내 시각으로 상대방도 그 행동으로 보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이 do not judge. 네? 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밑에 가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열매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 음. 뭐 토마토는 뭐 90일 안에 정도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 과일 나무들은 어떤 것들은 몇 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지나야지 몇 년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냥 보이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 계속되어지는 행동들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고 딱 믿게 되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게 너무 행동만 보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와, 이 사람 너무 좋다 하다가 보면 잘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보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잡으려고 하면 나중 가서는 우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do not judge. 그리고 열매를 봐라. 근데 이 열매를 본다는 것은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여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음.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 여유를 갖고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왜냐면 들은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거 저거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걸 행동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매일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했다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실망시킨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본에 쭉 하신 말씀, 율법을 내가 한 말 듣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나의 의를 구하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그걸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음. 들은 대로 보이려고 하고 입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걱정하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이렇게 대조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들은 대로 하려고 하거나 보기가 비슷할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의를 보이려고 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하든지 비슷할 거예요. 볼 때는. 왜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한테 돈 도와주고 이런 건 계속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열매로 보든지 아니면 그 행동으로 보든지 비슷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시대 예수님 이제 그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지대를 본다면 그 반석이든지 모래든지 비가 오기 전에는 단단해요, 둘 다. 그러면 그냥 그 집 짓는 사람이 보기에는
둘 다 딱딱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이 높은 데로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냐,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 모래도 단단하니까 이거 괜찮을 거야, 집을 짓든지, 그 결과가 모든 걸 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로마서 10장에 이 전도의 단계가 이렇게 나와요. 우선 이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 보내진 사람이 없으면 그걸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부터 제대로 시작 안 한다는 거고, 둘째는 이 제가 그린 이 그림의 3단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깨달았어요. 안식일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2단계로 가요.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해요. 침례 받고. 근데 문제가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냐?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가르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기에 이 4단계 깊은 영적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근데 화이프님께서 그 치료봉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희미하게 깨닫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격한다. 그들은 구주의 사랑을 좀 더 완전하고 깊게 깨닫고자 갈망한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온갖 욕망을 간직하게 하라. 성령님께서는 역사하도록 용납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꼴 지어질 수 있는 사람과 꼴 짓고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새 형상으로 조성하신다. 그대 자신을 신령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로 써 개발시켜라.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여명의 첫 광선을 본 데 불과하다. 그대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봉상 503장인데요. 우리 모두 진짜 이 구주의 사랑을 좀 더 완전하고 깊게 깨닫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열심히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빠지는 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안 합니다. 네. 화이프님께서 분명하신 말씀이 이게 그 시대소망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경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우리 삶에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 배움의 과정에서 그냥 정보만 얻을 때는 우리가 뭘 깨닫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알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가르침에서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배워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가르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 알아도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더 알려고 노력하게 되고, 왜냐면 질문을 하게 들게 되고, 그럼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고 할 때 배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로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치는 걸 하잖아요.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돼요. 자신이. 음. 왜냐면 가르치고 다니 제가 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게 되면 아 맞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걸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막 하려다가 힘들어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안시가 토요일 날 오후에도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 오후에 굳이 청년들을 앉혀놓고 다니엘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다시 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호주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읽다 보면 다시 깨달음이 생겨서 다시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또 조금 더 뚜렷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화이프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건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자신이 설득이 돼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게 굳이 땅 끝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다음에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대상에 예루살렘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모세오경의 중요성에 대한 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신이 설득을 받고 계속 읽고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모든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돼요. 모세오경의 중요성은 성경 어디 봐도 뚜렷해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도 행동으로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상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려면 상식이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 비결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뭐 상대방을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반대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설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문서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사람 설득 잘하고 막 뭐 세일즈 잘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파는 책들을 믿었어요.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그리고 시대의 소망, 뭐 부조화 선지자, 그리고 아이들 책들, 심지어 요리 책들까지 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책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봤으니까요. 왜냐하면 책들은 원래 읽어봤었고 제가 딱 문서전도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일주일이 지나서 주방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한 번씩 20명 대상으로 요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요리를 하는 법을 알았겠습니까? 그저 그 파는 요리책들 이것저것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 집집 방문해서 책을 팔 때 내가 이 요리 해봤는데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근데 여기다가는 소금을 좀 더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은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화이프님께서도 이 문서전도를 제일 잘할 사람들은 그 책들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칠수록 설득을 받게 되고 또 설득 받으면 더 읽게 되고 또 읽게 되면 더 잘 가르치고 그러면 더 설득을 잘하게 되고 이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면서 우리가 자신이 설득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영어로 읽어드릴 텐데요. Students enlisted to tutor others, these researchers have found, work harder to understand the material, recall it more accurately, and apply it more effectively.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내용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더 잘 기억하고 그리고 더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시험 점수들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봤을 때 연구 결과가 첫째가 둘째, 셋째보다 더 똑똑하대요. 더 IQ가 높대요. 왜냐하면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오빠 누나가 더 잘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감리교 창시자죠. 네, 감리교 창시자죠. 네. 진짜 위대한 목사님이셨어요. 설교자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역사가들도 영국의 역사를 존 웨슬리 전과 후로 나눕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를 시작하고 함으로써 그 영국의 그 감옥들이 문을 그러니까 감옥들이 텅텅 비었고 그리고 그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존 웨슬리가 아니었으면 영국은 그대로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진짜 최고의 그런 그 영향을 줬죠. 근데 존 웨슬리가 언제나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뭐 쉬었었더나 뭐 알아 누웠더나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무슨 깨달음이었냐? 뭐 굉장한 뭐 좋은 게 아니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던 것들, 내가 설교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를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생각하고 막 하다가 이제 끝에 이제 정한 그 결과가 선택이 나는 이제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믿는데 내가 누굴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설교 같은 거 그만해야겠다. 그 친구가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믿지도 않는데 내가 누굴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그 말 듣고 해준 답이 뭐냐면 미쳤냐 이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네가 믿든 안 믿든 진리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네가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래서 친구가 그 웨슬리한테 한 말이 뭐냐면 믿을 때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음, 설득 받을 때까지 설교를 하라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 말을 듣고 힘을 다시 얻고 믿을 때까지 설교를 하게 됐고 그러고 해서 믿게 됐고 그래서 그 설득 받았던 존 웨슬리가 영국 전체를 설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개개인들이 설득받지 설득을 못해서 받지 그런 거. 못했어요. 맞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음, 네. 저도 제 신앙생활 돌아볼 때 진짜 설득받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이 진짜 기억이 될 때가 많고 지금도 진짜 설득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음,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제가 또 아직도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제가 설득받지 않았을 때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음, 제가 한때 잠깐 신학을 그만두고 의대를 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라는 직책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너무 그런 진짜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이제 내가 옛날에 포기했을 거라고.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때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냐고. 아멘. 그리고 널 지금까지 변화시키셨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계속 변화시키지 않으시겠냐고. 아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음,
형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목사로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만 계속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모든 분들이 진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재해석을 다시 듣고 그걸 가지고 다시 모세오경을 돌아가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으로써 진짜 약속을 알고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실 거야 믿고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음. 음.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득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는 것보다 가르쳐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늦네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제 청년 목사가 같이 살아요. 근데 저는 계속 걔한테 가르치라고 해요. 왜냐면 네가 이거 안 가르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권장하고 맨날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친척을 만나고 왔어요. 사촌을 만나고 와서 저는 좋은 시간 보냈냐고 그래서 저 좋은 시간 보냈다 하더라고요.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끝냈어요. 이제 다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바빴는데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 하는 말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사촌이랑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촌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르칠 대상이 없다. 그래서 네가 좀 날 좀 도와줘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친척도 나도 신앙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면들이 있고 해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있는데 나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게 제가 뭐랄까 만들었어요. 가르칠 때 쓸 수 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PDF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가르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PDF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하신 말씀 다 써놨어요. 써놨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모세오경, 역사, 지혜,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보여주시고 구약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얘기하고 한 칸 한 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써놨어요 다. 그리고 다음 칸 가면 이 말씀하시면 되고 다음 칸 가면 이 말씀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그리고 선지자서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핵심은 너희 희망은 율법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건지 다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조건 없는 용서, 약속 그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 써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읽으면서 만난 미팅들은 말고요. 그 첫 4번 만난 거 그거는 제가 다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가지고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 네. 저 이걸로 하냐고 지금 요즘에 제가 왜냐면 또 했던 이유가 그 저희 교회에서 이걸 소그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노력 중인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리더스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영어 아직 영어인데 리더스 가이드가 좀 더 말이 많아요. 이제 중요한 것들 쭉 이제 question 물어볼 수 있는 question도 있고, 그 이제 answer 있고,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책자로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이제 뭐 가르칠 수 있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다음에 다 읽으시고 이제 그걸 쉐어하신 다음에 제가 책을 한국말, 영어로 다 썼고요. 한국말로 지금 책을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직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드린 걸로 가르치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책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이제 읽은 걸 다시 회상할 수 있게, 다시 기억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세미나리에서 애들 데려와서 그 대화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세미나리에서 똑같은 과목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번 가르치면서 한 번 가르치시고 한 번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그 스터디 가이드도 만들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리더가 하는 거고요. 음, 그 뭐라 할까 다른 책은 그 스터디가 그러니까 학생이 듣는 분이 이제 성경 듣고 집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르치시고 집에 가서 그 숙제로 공부하시고 저희 성경구를 찾으시면서 연구할 수 있게 제가 책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하면서 비디오 보고 들은 거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4번을 한 다음에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책을 그 사람이 사면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셔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면 그 사람은 들은 것과 비디오 본 것과 숙제한 것과 책을 본 것으로써 4 사방으로 다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듣고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믿는 거는 저도 사실 가르치면서 이걸 설득받은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럼 가르칠 때마다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시 읽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제가 진짜 크게 제 마음에 그 가르친다는 그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그 일요일 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제가 늘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진리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었는데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요. 아버지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요. 책을요. 이 책 저 책을 다 뒤져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매일 그 생각에 누워서 또 하나님께 아버지 이거 제가 내린 결론이 아버지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군요. 아버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만 기도했군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돌아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우리가 그 이단 그 사람한테 말씀을 아, 배워야 이제 그렇게 됐던가 봐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이 그래도 이제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자기들끼리 내리고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아버지 요즘에 그 모세오경 이 목사님하고 모세오경에 대한 이거를 제가 배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우리에 대한 그게 들어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낀 거를 서로 쉐어하자. 그러면은 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다 모여져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느냐. 그래갖고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고 만나자 이렇게도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내가 설득되어가지고 가르쳐야지. 네,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스터디 가이드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되는데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먼저 보내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보여드리는 이 뭐랄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열면 양쪽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르칠 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쭉 설명해드리고 그 사람은 이제 써가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집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똑같은 것들을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질문을 답하는 거죠. 음. 그러면 쭉 하고 그러면 쭉 한 다음 prophets 하고 이제 뭐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revelation 끝나고 그 다음에 와서는 다시 이제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같이 했던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써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똑같은 걸 또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죠. 질문 답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꾸준하신 하나님, 그 섬세한 서론, 빠른 요약, 그리고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기회, 그리고 결과 그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써가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목사님 아까 그 한글로 된 거 그거는 보내주실 거죠? 네, 제가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PDF. 예. 이메일 PDF?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다 가르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100%. 가르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그 진정한 그 깨달음과 이 설득이 생길 거라 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우리 안식일 교인들처럼 진짜 많은 걸 듣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정작 가르치는 건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더 깨달음이 생길 거라는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프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 품성을 갖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전도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근데 그 전도가
뭐 굳이 비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의 같이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전하는 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 중에 우리보다 더 잘 비교인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더 잘 비교인들에 다가가고 그들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인들의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제가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걸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함께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설득받는 게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 마음속에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얼굴들을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가르침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진짜 각자 계신 그런 교회들의 그리고 지역에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하는 그 부흥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하시는 그 새 천사의 기별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분들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을 듬뿍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